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알아 헤아려 드리는 참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그 열매로 이름 지어지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떠오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내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보고 집 나가버리는 그 아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탕자인가? 우리가 이제껏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촉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유다 거민들,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거민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이 극심한 심판 아래서 절규하게 되어진 이 유다 거민들과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하루 만에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말을 믿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니느웨 백성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이 유다 거민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 저 철천지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 가족들을 몰살한 저 원수들이 조국 강토를 피로 얼룩지게 한 이 잔인 무도한 자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가루가 되어도 시원치 않는 저 원수들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약속되어진 심판이 취소되어 버렸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유다 거민들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3장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미친 듯이 날뛰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드렸지만 젊은 시절에 울릉도 가서 배멀미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까 이젠 물이 파도 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이 땅이 파도를 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3일 동안 멀미를 더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배멀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곧장 니느웨로 달려간 것을 보아서 그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1절 보면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거절한 경험으로 요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징계, 채찍이 무섭고 두려워서 두 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루거나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서 이 요나는 땅이 파도가 치든지 말든지 곧바로 망설임 없이 니느웨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 것이고 경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비중을 두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왔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니느웨 성읍들이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 꼴을 지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심판의 징조를 주고 사인을 주고 심판되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도 이 이스라엘 거민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민인데도 아브라함의 실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설마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한들 돌아올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할 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적당히 외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건 니느웨 사람들의 사정이고 자신은 적당히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심년에 감추어진 자신의 본연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뜻은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적당히 외치고 다니면 이 자신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욕하고 다니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잡아 가두거나 잡아서 매질을 하거나 잡아서 죽일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두어라. 그래, 때려라. 그래, 죽여라. 내 하나 죽어서 원수 갚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족하다. 내 하나 죽는 것쯤이야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니느웨를 다닌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체포하고 이 가두고 이 매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웬걸 매질은커녕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왕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 회개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꼴불견스러운 모습들이 신경질 나게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했다. 성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저 도시가
불바다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4장 3절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원수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 이 완고함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또 요나는 니느웨와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 잡혀서 그는 순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순교와 이 원수의 멸함, 저 니느웨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개역 한글판에는 지극히 큰 성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께 큰 성읍이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니느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이 성이 크든지 적든지 인구가 많든지 아름답든지 화려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니느웨 성은 의미 없는 도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이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니느웨가 심판받는 데 관심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니느웨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니느웨 백성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를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버릴 수 없는 것,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빨리 버리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해하자, 그렇게 이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거래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니느웨를 버린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말씀이고 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수가 멸해지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위로가, 평화가 임할까요?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습니다. 우리를 강점한 저 일제가 해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면 정말 우리 마음은 시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평화가, 기쁨이 찾아올까요? 일제가 가라앉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도 함께 가라앉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가 죽을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도 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영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기쁨이, 위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의 영, 컨솔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평화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어떻게 임해지는 것입니까? 원수를 용서할 때, 원수를 용납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바로 위로요, 기쁨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내 뜻,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대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니느웨 거민들이 나타나서 정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시는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당위성과 패역함에 대하여서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아침, 이 다짐으로 가볍게 출발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빨리 소멸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자존심을 신앙처럼 신봉하는 이 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자유를 초항하는 이 악한 세대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게 하시고 복종할 수 있는 복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모님을 지켜주시사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모든 성도 모든 가족들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크신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